안녕하세요. 24시간 릴레이 금식기도 운동의 하문혜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지옥에 간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에요. 근데 평생 80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도 지옥에 갔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 또한 복음의 전도 현장에 나가면 충격을 받는 때가 이때예요. 정말 절간에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의 스님을 보면 과거에 11년,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다녔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무수히 만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회의를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평생 자기는 저쪽 그 다른 종교를 믿었다. 근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어머 지옥에 있네? 라면 덜 억울할 텐데 이렇게 모태신앙에다가 평생 80년 몇 년 동안 나는 했는데 결국은 지옥에 갔대요. 그럼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가 이 땅에서 호화로이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갔어요. 이게 정확하게 지옥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부자의 배경에 대해서 봅시다. 지옥에 간 모태신앙인이 누가복음 16장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요. 부자의 배경은 모태신앙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눈을 떠보니 다 선조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태신앙인이고 80년 살았으면 80년 동안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형제 5명 있어요. 왕족 신분이에요. 자색 옷을 맨날 입고 대저택에서 명품 차와 명품 옷과 매일 파티와 그 다음에 이 파티를 하고 맨주 음주 가문을 할 수 있다는 건 건강도 뒷받침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이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아주 호화로운 아주 재벌급 정도의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 정도면 뭐예요? 기독교에서 정형 은사가 되겠죠. 아주 그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고 지도자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죽었어요. 근데 장례식을 아주 화롭게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 천국 환송식이라 그러면서 그를 보냈을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그가 지옥에 갔어요. 결정이 나나요? 이 땅에서. 근데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고통을 겪는 걸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육체를 떠난 영혼인 다 지옥에서 불에 타는 듯한 고통,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요청하고 목말라요 막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감각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영혼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며 죽음 후에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생각, 의식이 다 있다는 게 영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서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그런데 그건 언제 결정이 돼요? 지금 사는 이때. 지금 한정된 삶에서 오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영혼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국적자죠.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실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영원한 삶이죠.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부자 같은 사람.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며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자,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그는 모태신앙인으로 80세까지 살았으면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은 안식년을 계속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자가 지옥 간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도 있어요. 단지 그런 뭐예요?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닌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마치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다고요? 네. 주님이 주인이 아니온 것을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는 이걸 믿지 않았어요. 가장 이 1장 1절도 믿지 않았어요. 뭐죠? 이 우주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주인이라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의 그 주인이 돈에 대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즐겁고 호화롭게 연락하고 마시고 붓고 뭐 교회에다 헌금은 줬겠죠. 응? 근데 그런 종교적인 거 준 거 말고 진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거나 생각하면 내 맘대로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건강의 주인이에요. 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인데 그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는 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썼나요? 아니요. 내가 내 힘대로 마시고 붓고 매일 연예인 불러다가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고 그것도 매일매일 날마다 했다 그랬죠. 그럼 시간은 어떻게 썼나요? 그는 시간에 대한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그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내가 교회 가고 또 헌금도 내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한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겉에 보기에는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준 명예, 하나님 준 지위, 하나님 준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 것들을 하나님의 주인의 뜻대로 쓴 것이 없이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두 그의 삶은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겠죠. 당연히. 믿지 않았던 거죠. 외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또 두 번째,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 캐논, 이것을 그가 몰랐다는 거죠. 80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요. 마치 축구 경기는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칙을 모르고 열심히 뛰는 그런 운동선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채점표의 기준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런 성경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음이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머리로 들었지만 깨달아서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는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누림을 갖고 있어요. 돈, 명예, 그 다음에 힘, 파워,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재밌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다, 인생의 실패다라는 거에서 부자의 인생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실패다 성공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마라톤에 골인 할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듯이 골인 지점이 어디라고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게 꼬린 지점이죠. 그것에 의해서 영생과 영원히 사는 곳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죠. 나사로는요, 그는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는 천국에 입성한 게 성공이죠. 천국 들어가는 게 성공이에요. 거기에다 천국에서 상급,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원 구원의 전도의 상급, 그걸 아는 자는 최고의 자기 인생을 투자하겠죠. 왜 그가 투자를 안 했냐고요? 안 믿었으니까. 믿으면 뭐 행함이 나오죠. 왜 안 하겠어요? 진짜 안 믿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현재 우리의 인생은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캐논, 성경을 알아야만이 겉에 포장지는 상황과 환경 어렵고 굉장히 힘들지라도 이 안에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눈이 뜬 자는 그걸 올바로 선택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부탁을 해요. 처음에 물 한 방울 달래니까 거기 안 된다 그래요. 두 번째 또 부탁을 해요. 내가 지옥에 와보니까 내가 내 5 형제가 있거든. 5 형제 얘들도 지옥 예약돼 있어. 물론 얘들도 지금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하고 뭐 다 영적 리더들이야.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얘들도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요? 이 지옥의 고통을 겪은 본인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죠. 형제. 나만은 여기 있을지라도 이 형제들만큼은 오지 않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부탁이 들여지나요? 뭐라 그래요?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듣지 않으면 부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 안 된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 자,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6장 부상한 나사로를 하면서 오늘은 부자에 대해서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나사로, 성공한 인생이 뭔지, 그 다음에 부자의 담임 목사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옥에 보내. 그리고 그 다음에 5 형제들의 담임 목사님, 5 형제의 영적 리더들이, 왜냐면 여기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그가 했었던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심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다 허당이야. 정말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래서 기초부터 한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한번 점검하는 의미로 좀 보냈습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지금 부자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에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무엇 하다 갈까요? 옛날에 했던 마시고 또 마시고 부기 뭐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야 멋지자 이렇게 할까요? 뭐 하다 갈까요? 그렇죠. 지옥에만은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지옥이 네가 뭔지 몰라서 그래 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이 부자 이거 미쳤어 이거. 아니 병원에 그냥 중환자실에 이렇게 헉 하고 있다고 깨어나더니 완전 이 또라이 됐네 막 하고 이 친구들이 비웃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거에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속상해 이렇게 할까요? 그런 거 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미친 듯이 아마 할 겁니다. 네. 이것이 성경에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정말로 지옥이 있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죠. 불신자들은.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말 거듭난 자는 이걸 알면 뭐예요? 부자같이 되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우리가 산성에 딱 갖다 대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이거 진짜 이거 산성이네? 이렇게 변했던 것 같이 정말 저 사람이 저 부자가 진짜 거듭났네 라고 하면 뭐가 그 사람의 거듭난 1번이 뭘까요? 복음전도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일터예요. 명확해요. 부자가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다니고 뭐 하겠어요? 명품 옷 따라다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예쁘게 입어야죠. 왜냐면 주님께서. 그러나 그는 이제 뭐 하겠어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당신이 진짜 이걸 압니까? 그럼 이겁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딱 변하듯이. 이게 바로미터예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어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했다고 구원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의 최고의 1번은 십자가에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랑을 천국 가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지옥에 방향 가고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게 1번이죠.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조금 더 해줘서 뭐 하겠어요? 떡 하나 더 주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지. 이 땅에서 나 사람처럼 좀 못 살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못 배우고 뭐 하면 뭐 하겠어. 성공한 인생은 천국 가는 건데. 이것이 정확하다면, 이것이 확고한 사람은 저기 있는 대단한 박사학위가 15개요. 하버드 여기 그 부러워해요? 하버드 15개 받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굴 만나야 저 사람의 인생은 살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 저 사람은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의 운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뭐 그런 게 부러워요. 돈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몇 천억이에요? 몇 조 원이야? 뭐가 부러워? 거기 뭐 지옥 가는데. 돈 싸들고 가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 시대와 민족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그것을 교회가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그 국가와 나라와 역사의 운명은 저기 청와대에 있는 바로에 있는 게 아닌 저기 감옥에서 그곳에서 버티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견디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 몇 조 원? 뭐가 부럽냐고. 불쌍한 거죠. 왜냐면, 왜 불쌍하냐면,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복음을 안 전해, 사람들이. 너무 높고, 너무 잘 살고, 쫄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장이나 이렇게 쉽게 만난 사람한테는 그냥 막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가 쉬운데, 저렇게 높은 분들은 지옥에 가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불쌍해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전한다 한들 교환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래서 불쌍한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는 건 성경의 팩트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평생의 모태신앙인, 평생의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왜 갔는지,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의 관계에 붙어있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 때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